10월 한 달 동안은 저희가 넥스트 처치 프로젝트라는 감히 영어 제목을 달았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첫 시간이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는 마가복음 말씀을 같이 봤는데 오늘부터 3주 동안은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보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 같이 보실게요. 오늘 같이 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들어오실 때 정신 차려보니 손에 들고 계신 주보에 나와 있고요, 화면에도 나와 있고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부터 33절입니다. 저랑 여러분이 한 절씩 태그 매치로 읽어볼게요. 그러자 베드로는 그들을 집 안으로 불러들여 묵게 했습니다. 이튿날 베드로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을 향해 출발하였습니다. 요빠에서 온 형제 몇 명도 베드로를 따라갔습니다. 베드로가 안으로 들어가자 고넬료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와 말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불렀을 때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따라온 것입니다. 자, 무슨 일로 저를 부르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는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운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를 기억하셨다. 요 톤입니다. 아시겠죠? 네, 기억하셨다. 함께 읽을게요. 그래서 나는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주셨으니 참 잘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사람은 주님께서 당신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번 한 달 동안은 여러분이 하기 싫은 일들을 좀 시키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오픈 마이크를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더 나오시고 싶으신 것 같은데 이제 시간 관계상 저희가 그만했는데, 어떤 분들은 뭐 이걸 매주 하는 줄 알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안 하셔도 돼요. 그거 안 할 거예요 이제. 어쩌면 다음에 또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지난주로 끝이 났고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이 하고 싶어하지 않는 걸 하나 시키면서 가뿐하게 오늘의 메시지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완전 신나죠? 오늘은 뭘 하려냐 하면요, 여러분 주위를 한번 이렇게 훑어보세요. 이렇게 찍 하고 스캐닝을 한번 해보세요. 다 하셨죠? 보면은 여러분이 친하지 않은 사람 보셨어요? 왜 답을 안 하세요? 무서우세요? 내가 뭘 시킬지 몰라서? 여러분이 별로 잘 모르시는 분 보셨어요? 네, 보셨죠?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부터 부탁할 건 뭐냐 하면요, 그 사람, 제가 보니까 이분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일어서서 돌아다니시라고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주위에 있는 분들로 할게요. 주위에 있는 분들 중에 여러분이 친하지 않는 분 한 분을 찍어서요, 그분에게 여러분이 자기소개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완전 재밌겠죠? 1대1로 어려우면 3명이 하셔도 되고요, 4명이 하셔도 됩니다. 근데 주위에 다 아는 사람밖에 없다고 한다면 모른 척하고 자기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 만나는 것처럼. 하시겠어요? 자, 준비되셨어요? 이거를 꼭 하셔야 오늘 설교가 먹혀 들어가요. 이거 참여를 하셔야 뒤에 게 말이 되거든요.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안 해도 되니까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시키는 거예요. 준비되셨어요? 자 이제 인사하세요. 빨리 자기소개 고! 빨리 하세요. 자, 하셔야 돼요. 네. 아는 사람밖에 없으면 모른 척하고 하세요. 처음 만난 것처럼 하세요. 네, 뭐 필요하시면 일어서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자기소개 이거 꼭 하셔야 돼요. Everybody gotta do this. 네. 뻘쭘하게 저만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깔끔하게 정리가 되네요.
저희 교회가 4개 교회가 있잖아요. CIC, 뭐 홍대교회, 보리떡교회 각 함께하는 교회 있는데요. CIC 같은 경우는요, 이런 거 시키면은 끝도 없이 해요. 거기는 외국 분들이라 이런 게 저거 문화적으로 친숙하다 그래야 될까요? 어렸을 때 자기 이 성장 배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끝이 없어요. 그래서 막 자제를 시켜야 되는데 보리떡교회나 우리 함께하는 교회 가족분들은 르르르르르르르르르 이렇게 돼요. 딱 좋아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나의 이름을 얘기했다. 손 들어보세요. 이름 얘기했다. 꽤 많이 얘기해 주셨네요. 오케이, 내리시고. 나는 이름을 끝까지 얘기 안 했다. 나는 내 이름을 끝까지 얘기 안 했다. 계세요? 몇 분 계시는데? 계시죠? 이름, 여러분의 이름은 소중하니까요. 그렇죠? 좋아요. 나는 내가 사는 동네를 얘기했다. 손 들어보세요. 사는 동네. 이것도 꽤 되네요. 그렇죠? 내리시고. 나는 나의 자녀에 대해서 얘기했다. 자녀. 없으세요? 몇 분 계시네요. 그렇게 자랑스러울 만한 자녀들은 아닌가 보죠? 좋아요. 나는 내 배우자에 대해서 얘기했다. 나는 내 남편의 오늘 아침 상태에 대해서 얘기했다. 오늘도 그 인간이 하면서. 없으세요? 나는 내 성별을 얘기했다. 없으세요? 뭐 그래야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직업 얘기하는 분신 게 직업. 난 직업 얘기해서 몇 분 계시네요. 오케이, 내려주시고요. 나는 이거 외에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를 내용을 기대하지 않았던 내용을 들었다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시구나. 오케이, 좋아요. 근데 이런 자기소개가 굉장히 흥미로운 게요, 보면은 이 나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요, 나에 대한 이야기이기보다 나를 꾸며주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의 직업, 내가 사는 동네, 나의 나이, 뭐 나의 남편의 상태, 뭐 이런 것들이, 나의 자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를 꾸며주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기 소개를 하려는데 진짜 자기를 이야기하기 위해 나를 꾸며주는 그런 요소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흔히 다른 사람을 볼 때 생각하는 그런 여러 가지 단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하잖아요. 나의 뭐라 그럴까요? 어떤 위치, 뭐 경제적 상황, 이런 나를 꾸며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나의 본질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그 SNS를 해요. 이 페이스북을 하는데 최근에 본 것 중에 굉장히 재미있는 이 게시물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방송 프로그램에서 실험을 했는데요. 이 신호, 정지 신호에서 횡단보도가 있고요, 차가 한 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차가 이제 와서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차가, 앞에 있는 차가 빨간불에서 초록불로 바뀌었는데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있는 차가 얼마나 오래 있다가 그 경적을 울리느냐, 이걸 하느냐, 이제 그 실험이었어요. 근데 이 실험을 3가지 경우를 놓고 했어요. 첫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였냐면 아무것도 없는 그냥 일반 차량입니다. 보여주시면은 초보 운전 스티커를 붙이지 않았을 경우, 아무것도 없는 차량이죠. 다음 보여주세요. 몇 초 후에 경적이 울릴까? 다음 보여주시면 10번 실험을 했는데 2.5초가 걸렸대요.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2.5초는 은근히 긴 시간입니다. 하나, 둘, 빵!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꽤 긴 시간이에요, 그렇죠? 꽤 인내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평균 2.5초 기다리고 빵 하고 울리는 거예요. 그 다음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초보 운전 스티커를 붙였을 경우예요. 초보 운전 스티커를 붙인 차가 앞에서 있는데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가지 않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뒤에 있는 차가 얼마나 평균적으로 기다리고 경적을 울릴까요? 10번 실험을 했는데요, 5.3초래요. 꽤 많이 기다리시죠? 되게 한국의 운전자분들 착하신 것 같아요. 5.3초 여러분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빵! 이거잖아요.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뭐 신발 3개야, 뭐 2015년이 가네, 뭐 그런 얘기할 수 있잖아요. 뭐 그런데 꽤 많이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 3번째 경우가 가장 흥미로웠었어요. 3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3번째 차는요, 아무것도 붙이지 않았는데요, 앞에 있는 운전자가요, 문신토시를 했어요. 팔에 이렇게 생긴 건데요. 그리고 이 팔을 밖에 저렇게 내놨습니다. 아직 보여주지 마세요. 이렇게 문신토시한 팔을 밖에 내놓은 다음에 똑같이 10번의 실험을 거쳐서 뒤에 있는 차가 얼마나 기다렸다 경적을 울릴까를 실험해 봤습니다. 얼마나 오래 걸렸냐 하면요, 경적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저 두 차는 아직 저기 있을 거예요.
꼼짝도 못하고 예. 이런 실험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떤 영적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어디서 저 문신 토시를 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이걸 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뒤에 있는 차가요, 앞에 있는 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실제로 만났나요? 안 만났나요? 안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건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을 만나진 않았어도 그 차의 상황을 보고 나름 짐작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냥 판단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렇죠? 아무것도 붙이지 않는 차는 2.5초 기다리고요. 초보 운전이 붙은 차는 초보 운전이겠거니 하고 5.3초를 기다립니다. 문신 토시를 한 차는요, 영원히 그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함께 나이를 먹어가며 오순도순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보면은 우리도요,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나를 꾸며주는 요소들을 굉장히 신경 써요. 그것을 바꿔가려고 노력을 무진장합니다.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경제적인 위치라든지 다른 사람이 나를 쳐다보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내가 그 요소가 나한테 어떤 상황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때로는 사실은 아주 자주 그 상황이 좋으면 그것을 보여주고 싶어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인정받고 싶어하고요. 그것이 모자라다고 해서 무시당하고 싶어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비슷한 걸 어디서 봤냐면요, 저는 중학교를 마치고 온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미국에 가보신 분들 계시겠지만요, 미국에는요 이민 오신 분들이 진짜 이민 1세대가 열심히 일을 하세요. 하루에요 27시간 일을 해요. 이분들은 일하고 주 8일 일하고요. 놀라운 분들이에요. 일을 진짜 많이 해요. 세탁소, 뭐 주유소, 뭐 엄청 일 많이 하세요. 식당. 그런데 이제 보면은 좋은 차도 사시고 넓은 집도 사세요. 그리고 거기 안 살아요. 일만 하시거든요. 이제 물어보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일을 하세요? 이렇게까지 힘들게 일을 하세요? 그러면요, 이분들이 이렇게 대부분 말을 하세요. 뭐냐 하면요, 나의 자녀가, 다음 세대가 이 미국에서 주류 사회로 당당히 살기만 한다면 내가 이렇게 고생해도 괜찮습니다 하고 무진장 일 열심히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악착같이 그 삶 중에 나의 자녀 세대는 그들을 꾸며주는 그 모든 어떤 것들이 굉장히 좀 멋있고 폼나고 인정받는 거였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그분들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역시 비슷할 거예요. 한번 삶을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악착같이 열심히 살았던 그 삶의 과정을 보면 여러분을 꾸며주는 그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해 아마 열심히 사셨을 거예요. 때로는 그것을 무시당해서 굉장히 기분 나쁠 때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신종어라고 하기엔 나온 지가 꽤 됐는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엄친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네, 엄친아. 유명한 말이잖아요. 엄친아. 이게 뭐의 약자죠? 엄마 친구 아들. 자, 이 엄친아라고 하는 사람, 엄마 친구 아들은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존재해서 안 되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인류의 해가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엄마 친구 아들은 언제 등장하죠? 엄마가 자녀에게 우리 내 친구 뭐 누구 아들은 뭐뭐 아들아 이렇게 계속하는 거잖아요. 엄마 친구 아들은 그때 등장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게 굉장히 힘들어서, 왜냐하면 저희 엄마도 친구의 아들이 있거든요.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저는 이제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하고, 이것도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어머니랑 다른 대륙에 살아요. 저희 부모님은 미국 미대륙에 살고 저는 아시아를 맡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대륙에 사는데 이것을 벗어났다 했더니 이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엄친아가 끝나면요, 뭐가 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다음 게 와요. 그게 뭐냐면요, 아친남이 와요. 아친남. 이거 제가 만든 말이거든요. 여러분, 아친남 뭔지 아세요? 이게 뭐의 약자일까요? 아내, 친구, 남편이에요. 아내, 친구, 남편. 이것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것은 남자들의 10월에서 얘기할 건데, 아친남은 뭐예요? 저는 이게 다 저희 집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가정에서 이럴 수 있다는 얘기죠. 일반적인 가정에서 자기야 뭐 누구 아빠, 내 친구 우리 경숙이 남편은 뭐 이러는데 그러면 막 이렇게 되면 이제 남편 아니 뭐 남편 이런 사이에 가는 거잖아요. 근데 보면 이런 말들도 뭐예요? 그게 남편이 되든 아들이 됐던 그 사람을 꾸며주는 뭔가가, 그리고 그것을 꾸며주는 뭔가가 자신의 꾸며주는 뭔가가 되어가는, 이런 거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무시할 수 없어요. 그리고요, 아주 자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것에 승부를 걸어요. 이거 무시당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고요.
이거 인정 못 받을 것 같으면 이렇게 은근 이렇게 흘려요. 막 이렇게. 그잖아요. 우리 그러고 살아요.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요, 굉장히 샤킹합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것들이 완전히 벗어나 버리는 스토리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 고넬료라는 사람하고 베드로라는 사람이 만나요. 근데 이 만남을 제가 시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난 너를 믿었던 만큼 난 내 친구도 믿었기에 난 아무런 부담 없이 널 내 친구에게 소개시켜줬고, 이런 만남이 있은 후부터 우린 자주 함께 만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함께 어울렸던 겉부린 만남인 거예요. 이게 어떤 만남이죠? 그렇죠. 그 어느 날 생각해보시면 이게 왜 잘못된 만남이냐 하면요, 베드로와 고넬료가 양쪽이 입장이 약간 애매하게 크게 달라요. 베드로 같은 입장은요, 어떤 입장을 하느냐 지금 교회의 리더잖아요. 근데 이때는 아직 유대인들의 교회예요. 유대인들의 교회의 지도자가 이방인을 만나는 거는 이거는 완전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근데 반대로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종교적인 지위적으로 봤을 때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면 베드로 쪽에서는요, 고넬료 쪽에서는요, 사회적 지위 쪽으로 이게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요, 고넬료라는 사람은요, 백부장이었어요. 백부장. 여러분 백부장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만나는 그 백부장님 말고 군인이거든요. 군인. 그렇잖아요. 군인도 그냥 군인이 아니고 꽤 성공한 군인입니다. 성공한 로마 군인이 이런 유대교의 분파의 종교 지도자 별거 아닌 사람을 이렇게 만난다는 건요, 이 고넬료의 사회적 지위로 봤을 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종교적 지위나 이런 사회적 지위로서는 만날 수 없는 두 사람이 완전히 충격적으로 지금 만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이달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도 사실은 저희가 이런 눈으로 서로를 보는 시선이 있지 않아요? 서로를 볼 때 어떤 면에서는 사회적 지위로, 어떤 때는 종교적 지위로 봅니다. 어떤 때는 어이구 우리 목사님, 어이구 원사님, 어이구 우리 전에, 어이구 무슨 님. 또 이 사회적 지위로 이분은 얼마나 잘 나가는 분이고 얼마나 훌륭한 분이고 얼마나 분이고, 또 그렇지 못한 경우는 스스로를 내어보기도 굉장히 어렵고, 교회나 교회 밖이나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과 상관없이 서로를 보는 시선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우리를 꾸미고 있는 사회적 지위 혹은 종교적 지위가 그만큼 우리한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 건강한 교회는요, 진짜 건강한 교회는 이렇게 서로를 쳐다보는 교회가 아니죠. 이것을 넘어서는 교회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어떻게 종교적인 지위나 사회적인 지위, 그런 시선을 갖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보는 게 가능해요? 제가 미국에서 살 때 고등학교 때 일이에요. 제가 다니던 한인교회에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최 장로님이라고 계셨는데, 이분은 이민사회에서도 인정받을 만큼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이세요. 사업도 잘하시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탑3 장로님 중에 한 분이셨어요. 네, 탑3 장로님,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교회에는 이제 새벽 기도가 있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아침에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평생 다니던 교회가 두 갈래로 나눠지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아버지가 일하던 교회, 제가 일하는 교회, 이렇게 두 가지 교회를 제가 평생 다녔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거기 목사님이셨는데, 목사님의 아들은요, 새벽 기도를 원튼 원치 않든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새벽 기도를 가야 되는데, 제가 그걸 가고 싶겠어요. 고등학생이에요, 여러분. 고등학생. 그래가지고 아침에 되면 안 일어나고 이러고 있어요. 널브러져 자고 있으면 저희 아버지가 오셔서 저를 이렇게 접습니다. 그래서 들어서 차에 넣어요. 운전을 하고 교회를 가십니다. 그 다음에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교회 구석에 다시 이렇게 펴놔요. 그럼 제가 이제 거기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신실하게 아침 기도회를 다녔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 너무 이제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이제 화장실을 이렇게 갔고, 교회 화장실이 지하에 있었는데 이렇게 딱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교회에, 저희 교회 그 최 장로님께서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보고 저도 몰랐어요. 제가 그 정도로 예의 바르고 착한 아이인지. 나도 모르게 무슨 말이 튀어나왔냐면요, 장로님 이런 거 하시면 어떡해요? 그렇게 하다가 장로님 그러시는 거, 괜찮다고, 이거 본인이 하겠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말을 하고 굉장히 후회를 했는데, 장로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제가 할게요. 라고 말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흘려버리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말을 하고 제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근데 장로님 괜찮다고, 승부욕이 발동. 아닙니다, 장로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 몹쓸 자존심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아침 기도회, 새벽 기도가 끝나면요, 그 화장실 청소를 제가 한 거예요. 그렇게 진짜 오래 했어요. 한 3주 했나?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든데 그것까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요, 그 다음부터는요 새벽 기도는 가되 계속 자는 척했어요, 교회 구석에서. 그러고서는 최대한 그 장로님을 피해 다녔어요. 그리고 다시 화장실 청소는 그 장로님이 하시게 되신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게 해피엔딩이 된 거죠. 근데 계속 그 장로님을 피해 다닐 수는 없잖아요. 교회가 뭐 엄청 큰 교회도 아니고. 어느 날 그분을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울면서 얘기했어요. 장로님 죄송해요. 제가 지금 성장기라 키가 아직 크고 있어서 잠을 자야 돼요. 장로님 그러시는 거예요. 괜찮다고. 제가 또 막 미안해가지고, 아니 장로님 성장기라 제가 아직 키가 크고 있어요. 엄마가 볼 때마다 안타까워하시거든요 저를.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인은 화장실 청소를 즐기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화장실 청소를 즐기시는 분 계세요? 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정직해지자고. 누가 화장실 청소를 좋아해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화장실 청소를 좋아합니까? 장로님 그랬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써니 학생님, 화장실 청소할 때 가장 예수님의 동행하심을 느낀대요. 네? 말이 안 되죠.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 밖을 나가면 사업가라고 추켜 세워주고, 성전에서는 장로님이라고 추켜 세워준대요. 화장실에선 예수님밖에 없대요. 성전에 있는 것보다 화장실에 있을 때 더 많은 은혜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회적 지위와 종교적 지위를 넘어서서 우리가 서로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까? 간단해요. 우리가 이곳에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사회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주눅든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요? 그거 아니에요. 왜 여기 옵니까 여러분?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러 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서로를 볼 때도 그 다른 사회적 지위나 그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고요, 저 사람도 예수가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아무리 잘 나가든 아무리 형편없든 상관없어요. 여기에 모였을 때는 똑같아요. 모두 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일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25절에 베드로가 안으로 들어가자 고넬료가 그를 맞이했어요. 그는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들어보세요.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그를 일으켜 세우며 이렇게 얘기해요. 일어나십시오. 나도 사람일 뿐입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어떤 게 좋은 교회 공동체입니까? 뭐 음악도 좋고 설교도 좋고 다 좋아야죠. 하지만 진짜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요, 아무리 목사든 간에, 아무리 장로든 간에, 아무리 훌륭한 사업가고 아무리 많이 배우든 사람은 상관없어요. 모일 때마다 서로를 보는 시선이 하나인 거예요. 나도 예수가 필요하고요, 저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할 뿐이에요. 끝이에요. 끝. 그거면 되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모일 때마다 서로를 권면합니다. 당신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죠. 그게 아름다운 교회 아닐까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도 잘난 사람을 보면 되게 기분 나빠요. 짜증나요. 솔직히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그죠? 그잖아요. 솔직히 기분 나쁘지 않아요? 잘난 사람 만나면? 근데 솔직히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면 말씀을 보면 겸손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근데 겸손이 어떤 게 겸손입니까? 제가 겸손의 정의를 알려드릴게요. 겸손하면 막 몸을 베베 꼬면서 막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니 저것도 못해요,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저것도 다 못해. 이게 겸손이에요? 못하는 거 알아요.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이 뭔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저는 참 외모가 볼품이 없어서요 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겸손한 겁니까? 거짓말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이럴 때 아멘으로 화답해야 돼요, 여러분. 참 영혼이 순수한 분들 같아요, 여러분. 겸손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다 못해요,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는 거예요. 적나라하게 정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저 사람도 예수가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도 그냥 예수님 필요한 사람뿐인 거예요. 그게 진짜 건강한 교회 공동체잖아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난 사람들 만나면 되게 기분 나쁘고요, 막 싫어요. 저는 막 설교 잘하는 사람들 만나면 막 은혜 받거든요. 근데 속으로 살짝 기분 나빠요. 솔직히 왜 이렇게 설교 잘해? 막 그래요. 기분 나빠요. 그리고 막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쪼잔하게. 저렇게 설교 잘하는 걸 보니까 아마 좋은 아빠는 아닐 거야. 되게 쪼잔하죠. 예. 또 막 많이 배운 분들 있으면 막 부담되고 기분 나빠요. 또 우리 교회는 많이 배운 분들 많잖아요. 막 저도 배울 만큼 배웠지만 많이 배운 분들 막, 그리고 막 잘생긴 분들 있잖아요. 특히 저보다 잘생긴 사람 만나면 되게 기분 나빠요. 그죠? 여러분들은 뭐 늘 저를 보니까 그런 느낌 아실 것 같긴 한데 되게 나빠요. 막 저보다 잘생긴 사람 만나. 근데 아직 이 교회에서 만나지 못했어요. 네, 괜찮아요, 여러분들. 네, 제가 사랑합니다, 여러분 다. 제가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을 만나면 배꼽 인사를 해요. 네, 배꼽 인사를 이렇게 해요. 근데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요한 목사님 인사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요한 목사님 특유의 인사법이 있어요. 먼저요, 약간 뭔가 잘못했다는 듯이 손을 모아요, 이렇게. 네, 손 딱 모아요. 뭔가 잘못했다는 듯이. 그 다음에 뭘 하냐면요, 이 두 손을 모은 다음에 이걸요 무릎에 껴요. 그러면서 인사를 하면서 약간 잔 스텝을 밟아줘요. 네, 잔 스텝이라고 하죠. 근데 약간 춤추는 것 같은데 이게 모양새가 이렇게 돼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해요.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요한 목사님 이렇게 인사해요. 물론 제가 하니까 굉장히 볼품없고 곧 쓰러질 것 같아요. 하지만 요한 목사님이 하면 그럴듯해 보여요. 저도 생각했어요. 요한 목사님이 그 정도로 하니까 나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배꼽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불편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수 있어요. 저도 이 종교적 지위가 목사라는 지위를 누리고 있거든요. 뭐 비주얼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부담스러워하실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위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배꼽 인사할 정도로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를 위해 하는 거예요. 전 두렵거든요. 나 스스로를 종교적 지위로 보게 될까 봐, 사회적 지위 같은 것 보게 될까 봐, 여러분을 볼 때 저의 시선이 종교적 지위로 보게 될까 봐, 사회적 지위로 보게 될까 봐. 하나의 자기 암시예요. 나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 내어가면서. 전 상상했어요.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배꼽 인사하는 것 같지 않을까. 모든 것 다 내어놓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넌 모자라. 그리고 넌 내가 필요해. 교회 공동체는요, 여러분이 얼마나 잘 나가는지 우리 관심 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못난지 관심 많아요. 하지만 그 모든 이야기들이 이곳에 와서는 한 가지 말로 종결되는 거예요. 뭐예요?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는 시선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저 사람 무진장 잘 나가는 사람인데요, 저 사람 되게 형편없이 세상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데요, 똑같아요. 나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저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직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나를 보는 눈이, 서로를 보는 눈이, 그 은혜가 확연히 드러나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바꾸어가는 말도 안 되는 겸손하고 솔직한 이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가 평소와는 다르게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뭘 할 것 같아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저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하면요, 서로의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리 사람이 많아져도 저는 저희 함께하는 교회가 누군가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오늘 예배만 왔다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평소에 내버려 둡니다. 오늘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니까요. 이 시간에는 아까 주위에 인사한 분 계시죠? 그분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 주고 싶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 드릴까요?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아직도 마음속에 움찔움찔 찔끔찔끔 할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얹어있는 사회적 지위와 종교적 지위가 많이 있으니까.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잘나도 예수님 필요한 사람이고요, 아무리 옆에 사람 낯설어도요, 그 사람도 예수님 필요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 사람 내버려 둡니까? 위에 기도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교회 공동체라고 한다면요, 가족이라도 상관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가족도 서로 기도 잘 안 해줘요. 이 시간에 옆에 사람에게, 아까 인사한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당신을 위해 뭘 위해 기도해 주면 될까요? 지금 서로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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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2명이 안 돼도 괜찮습니다. 3명이 돼도 상관없어요. 4명이 돼도 상관없고요. 물어보세요. 부부도 괜찮아요. 서로 물어보세요. 아들도 괜찮습니다. 딸도 괜찮아요. 물어보세요. 저 쳐다보고 있지 마세요. 자리를 옮기셔도 되고요, 손잡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걸로 끝이에요.